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완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 3장의 내용으로 또 큐티 제목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살다 보면 이건 정말 값지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네,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는 네, 비싼 옷, 또 잘 나가는 자식,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우자, 또 인정받는 직업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게 세상의 네, 이치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 앞에 값져 보이는 곳에 마음을 쓰는 게 네, 우리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신 적도 있었어요. 네, 목사님 밖에서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제일 못된 사람이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네, 포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네, 드러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의 열매를 가장 먼저 부부 관계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여 행실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해야 한다. 구속사에 또 이렇게 적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하다 보면 이게 또 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당신 성경에 보면 이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먼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남편은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속한 분은 아니니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들도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말할 때마다 숨이 막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말이 아니고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또 두려워하여 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또 제대로 된 모습을 본다.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구속사의 적용으로 정말 먼저 그렇게 적용하고 또 먼저 또 미안하다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거룩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죠. 구속사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말이 가장 설득력이 없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말은 진리일 수 있지만 우리 태도가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삶은 내 말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순종은 억울함을 꾹 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억울함을 꾹 참고 체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아내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쁜데 분위기가 너무 무섭다. 베드로는 외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한이라는 단어 참 이 단어는 참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안정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썩어 있어도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중심을 지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며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는 완벽한 남편을 만나서 순종했나요? 사실은 제일 믿을 수 없는 남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이 아내는 내 누이다 하고, 도망도 치고, 못 볼 걸 다 못 볼 걸 보인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옆에서 살아간 이유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붙들고 살아간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 남편의 그 권속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도 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남편을 말로 바꾸려 합니까? 내인과 말로 하는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억지로 섬기며 생색이 올라옵니까? 믿음의 행실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깁니까?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했어요. 어떤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제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 이유가 이제 환경도 또 어떤 일도 사역도 아니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적인 책임은 분명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는 말은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기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존중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태도가 서로 부부간의 서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이해하고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열등하거나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쉬워서 더 비싼 그릇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영혼이다. 남편들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간다. 우리 자녀들을 같이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을 지켜가는 동역자로 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히 여기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 하나에서 이 사람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내는 다 느끼잖아요. 촉이 있어가지고 육감이 있어가지고 남편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되고요. 아내는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잘 지켜가고 보호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말씀만 보고 적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구원이 실제가 됐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에 또 말로 가정은 구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는 관계로 살아가면 되는 존재라고 나머지는 교회와 공동체와 또 지체들이 또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관계의 변화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이 사람 앞에 멀쩡해 보이는 가정이 아니고 눈물과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들을 분이 계시지 않는데 기도가 되고 있나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려 애쓰고 존재를 존중합니까? 우리 가족은 구원의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 값져 보이려 애쓰며 살았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는 묵상하지 못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말로는 옳다 하면서 가정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순종보다 변명이 앞섬을 고백합니다. 아내에게는 말로 설득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행실로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연약함을 이유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와 적용이 있는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으로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